오늘은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벌을 받으신 주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의 새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시다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죽으셨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순교를 당하셨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죽으면서까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가 죽었다고요? 스테판하고 야고보, 영어로 우리 제임스죠. 제임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누가 죽으셨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또 죽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맹수가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맹수가 있는 아주 그 사나운 동물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나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10년, 20년 뒤에 살아계셨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무엇이라고 썼나, 그때 그 사람들이 혹시 글로 남긴 것이 무엇이 있나, 이래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에요. 근데 그 글들에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스어로 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쓴 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지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이제 읽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네로 황제 알지요? 아주 악했던,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는 악하게 되었던 네로 황제, 이런 황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럴 때인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쁨. 우리는 참 기쁘다.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사회적으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는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잡혀가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행복, 기쁨, 하나님한테 가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 방법,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도 아주 신기했어요.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기록이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여기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필리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감옥, 그 지역에 성도들이 계신데,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근데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감옥은 쥐가 막 들끓고, 그리고 곰팡이가 쓸고, 그리고 이 빛이 잘 안 들어왔대요. 먹을 것도 거의 안 줬겠지요. 간신히 살아남았겠지요. 근데 우리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이그나티우스인데 우리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제자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의 기록에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태어나냐면 35년, 정확하진 않은가 봐요. 35년부터 50년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35년경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일찍으로 잡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에 태어난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그리고 108년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한 70년간 사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지금 주님 곁으로 갑니다. 내가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 더 오래 있지 않고 내가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쁨으로 노래했어요. 무엇을 노래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이해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환난 가운데 두고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누가?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안디옥의 목사님이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목사님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다가 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108년에. 그러니까 한 75세 정도에서 80세 정도의 할아버지로서 죽으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금 살 것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불과 십자가로, 맹수들의 때로, 찢김으로, 깨어짐으로, 뼈들의 탈구로, 손발의 잘라짐으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짐으로, 마귀의 그 모든 두려운 고통들로 내게 오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불로 태워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사람을 찢어 죽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으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그냥 무거운 걸로 눌러가지고 사람이 으깨어져 죽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으며, 지금 뭐 IS가 참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뼈들의 탈구로 이 손과 발을 잡아당겨서 이 관절이 그냥 뽑아지는 그런 죽음을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능지처참하듯이 소와 발, 소로 이게 끈을 여기다 끈으로 묶고 소나 말로 잡아당기게 해서 이게 그냥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찢겨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 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봤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108년에 로마에서 콜로세에서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는 겁니다. 맹수가 와서 이그나티우스를 잡아먹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래의 나이에 시리아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이, 그 IS라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우리 알라를 믿을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엄마 아버지도 순교하고 자녀들도 순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닌 거고, 그런 예수님의 그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결코 째째하게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먼저 주님에게로 가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누가 병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나 이 암으로 인해서 먼저, 아니면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내 먼저 가는데 나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그 나를 반기신 주님을 먼저 만나게 돼서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례를 받으면 죽는 겁니다. 공중 앞에서 자기의 동네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다더라 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오늘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나도, 아들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정말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났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거 진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거는 내가 지금 와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다? 나보다 600년 전에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왕이 올 거다. 왕이.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모양의 인자와 같은 한 왕이 올 거다. 그런데 그 왕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곧 나다. 나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한다. 2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심판하는,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왜냐하면 내가 인자이기 때문이다. 있습니다. 내가 인자이다. 그 600년 전에 다니엘서에서 약속했던,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부활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 부활을 맛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마지막에 정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에 어떤 예로서 성도들이 부활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27장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고 있던,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무덤으로부터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미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그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이미 많이 저들에게 보였다는 것인데, 많이 일어나다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리들. 한두 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기록에 볼 때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오는 겁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라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졌지요. 12명 중에서. 그래서 마띠아라는 분을 이제 새로 사도로 세웠는데 그 마띠아도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기쁠 만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행했던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입니다. 성도들은 달리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기록을 그 누군가 남겨놓았는데, 마테스라고 하는 그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칼럼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1세기 성도들의 구별될 셈이 어떠하였다? 한번 따라와 보시지요. 그들의 구별됨은 그들이 사는 나라나 언어나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평이 난 현저한 삶의 방식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현저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평이 났다는 거지요. 마치 우리나라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저 사람 교회 집사야,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에이, 예수쟁이야. 근데 쟤네들은 거짓말을 안 해. 쟤네들은 술 안 먹어. 쟤네들 예수쟁이인데 쟤네들은 담배 안 펴. 쟤네들은 남의 여자를 막 만지려고 하지 않아. 쟤네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쟁이. 쟤네들은 원수들도 사랑한대. 쟤네들은 자기 종도, 자기 집에 있는 그때 당시에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도 똑같이 대한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정평이 나 있듯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정평이 나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정평이 났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 살면서도 일시치료자들로서 산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는 태도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잠깐 있다가 간다. 이런 삶의 태도를, 그래서 막 뭘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기에게 무엇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시민들로 살면서 다른 이들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견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따르는 모든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견디고자 한다. 외국에 살면서도 본토와 다를 바 없이 살고, 모든 고향 땅에 살면서도 역시 이방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우리의 조국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조국에 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고, 다른 나라에 쫓겨가서 살면서도 마치 고향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일본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지요. 북한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끼리, 우리 민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도 수많은 숨겨진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오늘 부활의 주의를 섬기고 있는 거지. 혼자서 도굴 속에서 또는 몇몇이서 생명을 내걸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옥에 가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는 감옥으로.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따르고 싶은 만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들은 법들을 복종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법들을 능가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았다. 법 지켰잖아, 이게 아니고 법을 능가하는 사람을 살았다. 법을 능가하는 삶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일 수 있겠지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세금으로는 10%만 내면 돼요. 10%만 내면 되는데 법을 능가하는 겁니다. 더 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성경에 세금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나라에서 목사들 보고 세금 내라 그럼 내야 돼요. 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왜? 성경이 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세금 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헌금 낼 것이 좀, 헌금 내는 건 헌금 내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법을 넘어선다는 거지요. 우리 윤희가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왜? 이중 국적이니까.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국적 포기하고 뭐 요새는 뭐 미국 사람으로 사나 한국 사람으로 사나 별 우리나라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법을 넘어서야 돼요. 법에는 안 가도 된다. 가야지요. 왜?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 안위를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6cm가) 되면 공익으로 간대요. 지금 195예요. 그래서 1cm는 내가 올려볼 수 있겠대요. 바닥에다 두꺼운 걸, 발바닥에다 두꺼운 걸 달고 가면 되나 봐요. 그렇죠? 그거 못하겠습니까? 발바닥에다가 요즘 얼굴도 다 저거 하는데 발바닥을 좀 두껍게,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일찍 가서 하면 이 척추가 안 내려앉아가지고 좀 이게 길게 나온대요. 아침 일찍 가면. 그러니까 가만히 가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눌리면 안 되니까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가지고서 받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냐 군대를 가야지 이제. 집에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법을 넘어선 사람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모두에 의해서 핍박받는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글인지 알 수 없어요. 1세기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다, 삶이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부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 풍부한 것처럼 산다. 그들은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들의 바로 그 불명예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 그들은 욕을 받지만 복을 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욕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것이 1세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대요. 왜? 부활할 거니까. 우리 여기는 잠시 나그네의 삶이니까 그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요. 부활을 믿으면 정말 이 땅이 전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그냥 먹고 즐기자라고 할 것이다. 왜? 그때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 대문자로 썼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뭡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거기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여기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다는 거지.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삶, 그리고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래서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던 그 사실을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영적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부활이 있는 것을 정말 믿는 우리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의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 확신이 지배하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무엇인가 구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가능한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